시처럼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3층에 제가 있는데 우리 권장로님께서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인사를 한다고 손을 내밀었는데 손이 너무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집에서 설거지 하다 오셨는가. 워낙 또 주일 아침 되면 우리 이권사님도 바쁘시고 하니까 장로님께서 자주 손이 시렵고 또 밤에 야근을 하고 오시고, 여러분 장로님과 같은 그런 형편과 마음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지난 또 어제 여전히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한 주간의 우리 어려움들을 또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육이 새롭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족식, 혹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세족식 프로그램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도사 때 담임 목사님께서 제 발을 직접 씻어 주셨습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새 양말을 신고 온다든지 발에 좀 이런 이물질들을 좀 씻고 올 텐데 갑자기 좀 그렇게 하셔서 굉장히 좀 죄송스럽고, 담임 목사님의 그 손가락이 제 발가락 사이를 지날 때마다 그런데 이 세족식 TV 광고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백석대학교 그런 광고에 나온 적이 있죠. 또 요즘은 하는지 모르겠는데 수련회 프로그램 중에 또 성경학교 이런 프로그램 중에 선생님이 어린이, 또 선생님이 학생, 또는 목사님이 자기 학생들 발을 씻어주는, 그래서 깔깔대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 가지는 감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세족식, 오늘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섬김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부산에 가보면 또 거제도에 가보면 섬김의 교회 또는 섬기는 교회, 요즘은 교회 이름도 이렇게 특별하게 짓는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가르치는 그런 덕목 중에 하나가 섬김인데, 사실 이 섬김은 우리의 본성하고는 어울리지가 않고 잘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섬김을 받고 싶어 합니다. 낮은 자리에서 누가 섬기려고 하겠습니까? 우리의 본성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덕목 중에 하나가 섬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이 섬김에 대해서 매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섬김에 대한 교훈이 교회에서 잘 실천되고 있는가?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잘 섬기고 있는가? 그렇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우 심각한 불편한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왜 섬겨야 되는지, 또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좀 들어가 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밥을 먹는데 도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수건을 그리고 대야를 준비하셔서 그 같이 식사하던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한두 명 제자 같으면 금방 끝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12명 이상의 제자들이 있는데, 또 그 중에는 예수님을 팔자인 이 가룟 유다도 있는데 예수님은 빠짐없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14절과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오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여러분, 본을 보인다 또는 모범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강력한 교육의 방법입니다. 군대에 가면 조교가 먼저 시범을 보입니다. 그러면 그 조교의 모습을 잘 보고
수류탄을 어떻게 손가락에 걸지, 또 핀을 뽑아서 어떻게 쥐고 있을지, 그리고 밖을 향하여서 어떻게 던질지 이것을 잘 봐야 되죠. 안 보면, 딴 생각하고 있으면 수류탄을 던져야 되는데 핀을 던지고 수류탄을 손에 들고 있는 그런 무서운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사격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교가 하는 시범을 잘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격장에서 무서운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직접 모범을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 조교들이 말로는 할 수 있어요. 그래, 총을 이렇게 다루고, 그래, 수류탄은 이렇게 다루고, 공장에서 기계들이 움직일 때 이 기계에 대해서 말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계는 몇 초에 한 번씩 이렇게 움직이니까 손 조심하고, 그래, 이 기계는 온도가 몇 도니까 그렇게 화상 입지 않도록 조심하고, 이 기계에 손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고, 말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면 이게 정말 위험하구나, 이게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실제로 모범을 보여주심으로 제자들의 머리에 그리고 마음에 이것이 분명하게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발을 씻어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식사 중에 발을 씻어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조금 당황하기도 하고, 아이고 선생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지만 이 예수님의 모든 교훈이 실제로 모범을 보여주면서 하시는 이 모든 행동들이 그들에게 매우 강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오늘 성경 14절과 15절에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에 보면 줄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단어입니까? 같이. 영어 성경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You also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도 당연하게, 너도 똑같이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서로 섬기는 것을 얼마나 원하셨는지 이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발을 씻어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여름에 샌들을 신고 가끔 길을 지나다닙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날씨와는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이 팔레스틴 지역은 매우 건조하고 또 그렇게 길이 깨끗하지가 않고 흙먼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샌들을 신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연하게 발이 신체 중에서 가장 더러워지기 쉬운 지저분한 부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올 때는, 특히 식사를 할 때는 그 집에서 당연히 식사로 오시는 분의 발을 씻어줘야 됩니다. 주인은 안 씻어주죠. 종이 합니다. 그런데 종 중에서도 일반적인 종들은 하지 않고 그 집안에 있는 종들 중에 제일 천한 종, 이방인과 같은 그런 종이 발을 씻어주는 가장 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장 낮은 비천한 종이 하는 그런 일을 이 식사 자리에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하고 나서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 우리의 발을 씻어 주시지는 않습니다. 2026년도 혹시 최근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발을 씻어 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범처럼 우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왜 이렇게 다른 것보다도 섬김을 강조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누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장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제자들 사이에서 웅성웅성 하더니 큰 소리가 나고 야 하면서 웅성웅성하는 좀 좋지 못한 분위기가 일어난 겁니다. 왜 그런가? 제자들이 좀 사이좋게 밥도 좀 편하게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 제자들 사이에서 웅성웅성 하더니 소리가 높아지고 야! 이렇게 분위기가 험악해지느냐? 이 제자들이 서로 누가 높냐? 누가 크냐? 이런 것으로 다툼이 났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지켜보시다가 얘들아 그게 아니다.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겨야 되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과 방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 22장은 같은 상황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이렇게 싸우죠? 왜 제자들이 자기가 더 높다고 더 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낮아지고 너희들은 겸손해져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 이후에 어떤 사건들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향하여서 점점 더 가까이 가고 계십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는 중에 나쁜 사람들에게 잡힐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순환과 고난이 점점 가까워오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은 더욱더 간절해지시죠. 그러는 중에 제자들은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누가 높은가, 누가 더 위에 있는가, 그런 것으로 다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래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2000년 전 그렇게 다투었던 제자들의 모습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성품이 이런 분이 계실 겁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나서기도 싫어하고 어떤 자리도 싫어하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뭐냐면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누군가를 섬기는 것에 대하여서 불편해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누구든지 높아지려고 하고 누구든지 그냥 편하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좀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면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중직 투표할 때에 또는 중직자가 되려고 내가 이번에 꼭 안수 집사가 돼야지, 내가 이번에 꼭 장로에 투표해서 내가 뽑혀야지, 이런 마음들로 막 물밑 경쟁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나를 좀 찍어달라고, 이번에 당신들이 좀 나에게 몰표를 좀 찍어달라고. 여러분, 이런 경쟁, 이런 마음은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마음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교회에서 일어날 때에,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지만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 아파하실까, 안타깝게 여기실까. 그런 인간적인 모습들, 나는 중직자가 되고 그래서 장로로서 좀 사람들의 어떤 섬김을 좀 받아봐야지, 교회에서 좀 발언권도 좀 높여보고 내가 뭐 어떻게 좀 해봐야지, 이런 모습들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섬길 수 있는. 세 번째로 섬김의 이유가 13절과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와 선생이 되신다. 선생은 제자가 있습니다. 또 주인은 종이 있습니다. 이 관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섬기면 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생이 섬기면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주인이 높고 당연히 선생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높으신 선생이, 높으신 주인이 기꺼이 섬기면 종은, 제자는 당연히 따라서 그 모습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생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제자된 우리가, 종된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것입니다. 당신의 주와 선생이시며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섬깁니다. 우리도 당연히 그분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계셨어요. 교회가 그냥 일반적인 그런 교회인데요. 이 장로님이 참 좋은 장로님인데 한 가지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좀 나와 비슷한 급의 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다 좋은데 그래도 좀 나와 좀 어울릴 만한 그런 성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다들 좀 자기보다 그냥 그 장로님 생각에 좀 못 배웠고 좀 가난하고 좀 힘들게 살아가고 그냥 고만고만한 분들이 계시는데 좀 나와 비슷한, 그런데도 이분은 참 좋은 장로님이셨어요. 어느 날 좀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싶어가지고 기도원에 탁 갔는데, 여러분 기도원이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기도원을 좀 가보고 해봤는데 북적북적합니다. 막 북도 치고 막 소리도 짜장짜장 하면서 주여 주여 불로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뜨겁습니다. 이 장로님은 좀 그런 좀 시끌시끌한 이런 분위기가 조금 불편했어요. 기도원에 좀 조용히 좀 기도하려고 또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회 장소를 빠져나와가지고 저 산 쪽에 가서 좀 괜찮은 곳에 탁 앉아가지고 그래 여기서 조용히 기도해야지 하면서 탁 손을 모으고 주여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 기도가 굉장히 깊이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저 끝에서 아주 시커멓고 이상한 것이 점점점 가까이 오는 겁니다. 이 장로님이 누구지 하고 보는데 굉장히 깨재재하고 더럽고 추하고 그런 불결한 사람이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저 지저분하고 더럽고 저 누구야 하면서 자세히 보니까 자기 자신인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내가 잘못되었구나. 교회에는, 왜 우리 교회는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은 없고 다 가난하고 뭔가 좀 모자라는 것 같고 좀 그렇게 막 이런 사람들밖에 없을까. 물론 그분이 참 좋은 장로님이신 분명한데 그런 생각이 저 밑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것을 보고 난 이후에 그 자리에서 펑펑 운 거예요. 회개하고. 그래가지고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완전히 달라졌어요. 막 코 흘리는 아이들 막 코 닦아주고, 애들 신발 벗어놓고 막 들어가면 신발 정리해주고, 구부러진 할머니들 안아주고, 막 아픈 분들 보듬어주고, 그렇게 자기가 볼 때도 했던 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 주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사랑인지, 무엇이 진짜 섬기는 것인지 그 체험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았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왜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것이 힘든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우리 본성하고 안 맞습니다. 우리 본성은 섬긴다, 낮은 자리에 내려간다, 이것이 우리하고는 안 맞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과 27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성과 어긋나는 일인데도 섬기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안다는 게 뭡니까? 그것을 내가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면 결국은 그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알기는 알겠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알기는 알겠는데 이것을 내 삶으로 실천해 내기가 우리 본성하고 안 맞으니까 불편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은 죄로 물들어 있어요.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형제 자매를 섬긴다, 내 몸같이 나보다 더 귀하게, 이게 안 맞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신앙생활을 제법 해도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주인이시고 또 우리의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이게 옳은 일이다. 너희들의 그 본성에 거스르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을 품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세요. 그것이 너희들에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하지만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면 우리의 의지를 꺾어가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실천해 가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복이 된다.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지금 당장은 사람들이 나에게 대접해주고 사람들이 나에게 섬겨주는 게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잠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낮은 자리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의 발을 씻기고 그분들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모든 것들을 들여서 섬겨주는 것, 그것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천국의 복이, 그 신령한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방인들, 권세자들, 불신자들은 위에서 누르고 요구하고 그리고 대접받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그들에게 윽박지르는 것, 그것은 그들이 하는 짓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지 않아야 된다. 힘이 있지만 그러나 섬기는 것이죠. 내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가 최고다. 너가 으뜸이다. 근데 그 으뜸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야, 내가 장로가 되어야지. 자꾸 제가 장로 이야기해서 여러분 죄송한데 내가 장로가 돼야지.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을 사야 되니까 그 장로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는 내가 교회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이렇게 해야지. 그건 쇼입니다. 쇼. 나중에 제가 들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계통에서 30년 아닙니까? 전문가거든요. 이야기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교회에 집사님이 계시는데 장로가 되고 난 이후에 완전히 사람이 달라진 분들. 그 전까지는 완전히 막 너무너무 성경적인 사람이야. 목사님, 예. 아우, 성도님, 예. 너무. 근데 장로가 딱 되고 나서 완전히 달라진 거야. 그 목적 하나,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 목적 하나로 보여주는 것은 가짜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처럼 그냥 묵묵히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 주님께서 으뜸이 되게끔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합니다. 내가 목적을 가지고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섬기는 그런 쇼와 같은 그런 것 가짜를 하지 말고 너희들이 묵묵하게 섬기는 삶을 살면
누가? 주님께서 높여주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참 자주 듣는 말이 아유, 예, 제가 섬기겠습니다. 예, 또 주변에 보면 잘 섬기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교회에서 뭐 월급 주는 것도 아닌데 참 귀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게 진짜 쉽지 않아요. 그 추운 날, 그 더운 날 와서 묵묵하게 그렇게 섬기고 가시는 거, 뭐 주보에 광고를 내줍니까? 뭐 합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손뼉 쳐줍니까? 그런데 그냥 묵묵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다 계산으로 상급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또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게 또 그분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일한다고 뭐가 있나 그런 계산이 아니라 이게 마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이고 내가 제자로서 내가 종으로서 이 삶을 살면 주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으로 은혜와 평강으로 하늘의 상급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물론 옥상교회입니다마는 누가 봐도 섬기는 교회, 섬김의 교회처럼 그렇게 섬김의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한 우리 옥상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